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그 마음에, 우리 그 생각에 벌어진 그 틈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또 염려, 또 불안함, 이 죄된 생각들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생각, 이 주변에 견고한 요새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성벽과 같은 그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정신적이고 어떤 그 심리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요즘 뭐 마인드 컨트롤, 또 사람들 많이 심취해서 거기에 그 훈련하고 또 그런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런 그 방법론적인 것들 막 많이 배우죠. 그걸 통해서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학습하고 경험한 것으로 보면 가능치 않습니다. 이 고도의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 삶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두절미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들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주입을 해요. 가장 신나하는 일입니다. 염려를 집어넣고 걱정을 집어넣고 근심을 집어넣는 일이 사탄에게는 가장 신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위의 백성들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기쁨까지도 앗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지난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염려가 밀려 들어와요.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우리가 단지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일상의 수많은 염려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책 없는 금지 명령일 뿐이에요. 단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를 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그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염려케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를 통해서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 쏟는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으라는 것입니까? 기도에 쏟으라는 거예요.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기에 쏟는 에너지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기도 가운데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케 하고 그 불투명함 속에서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 염려와 기도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하지 못해요.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기도의 능력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또 실제의 문제로 들어가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염려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확실하게 오랫동안 충분히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너무 바빠요.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께 나의 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전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이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에 금이 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뢰의 행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필요를 인지하고 우리의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차단해버립니다.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촉구를 합니다. 감사함이 덧붙여졌어요. 저도 종종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했을 때 기도할 때 그 언어들을 저도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듣게 되면요, 감사함보다는 투정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불편해하고 부족해하고 그런 표현들을 안 하지만 좀 못마땅해하고 그 언어들이 감사함으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요, 감사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이미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뒤에서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내게 주신 그 엄청난 그 선물들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 지금 현재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감사는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서 이 기도의 날개를 잘라버리기 때문이에요. 불평, 불만, 결국 우리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일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바울은 간구와 근심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변함없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그 슬픔과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진행된다는 것. 우리를 어떤 궁지 가운데로 몰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빛나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염려를 그치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언가 달라고 하고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염려의 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염려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는 수단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그냥 막혔던 담이 확 무너지고 막혔던 길이 확 열리고 소망했던 것들이 그냥 척척되어지고. 바울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좋은 것으로 던져주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좋은 것 받으면요, 처음엔 감사하지만요,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더 큰 것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워입니다. 무엇이 지키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이 마음 속에 그 평안함이 깃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위에 요새를 쌓을 필요가 있어요. 높이 쌓아야 합니다. 틈이 없게 쌓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면 이 세상의 그 시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요, 그 즉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릴 뿐만 아니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기도, 감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기쁨이 있고 다른 데 감사가 있고 다른 데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기도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함으로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 안에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한 해 한 해마다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의 간증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일로 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11월, 12월이 돼서 딱 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 그 신앙의 궤적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지속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도함으로써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왜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우리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의도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게 이렇게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찬송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만약 내 말로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기가 어려우시면 앉아서 찬양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간에 기도했던 그 찬양했던 것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함으로 시작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찬양과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찬양을 통해서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기도한다, 내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향곡 9번 신세계로 널리 알려진 작가 이 드보르작, 이 체코 출신이죠. 이 드보르작의 이 작품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 끝에다가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
왜 드보르작이 이 말을 자기 그 작품, 그 곡 끝에 썼을까요? 그냥 멋있으니까 썼을까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분도, 나를 여태껏 지어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인정되고 그분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신뢰의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합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그 하루의 그 일과를 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힘든 일을 해냈을 때, 한 해의 마지막에 섰을 때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십니까? 아, 내가 참 잘했다. 참 잘했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까? 영적으로 무서운 병 가운데 하나가 감사불감증이에요. 감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어떨 땐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그러려니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또 몇 번 감사하다가도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힘이에요.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는 삶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또 주신 것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열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과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로 인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